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주님의 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의 설득력 있는 연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소리가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감건적인 감동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이게 바로 우리 성도된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이 종이 아니라 자유자라는 얘기죠.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가 없으면 그건 참된 자유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원래 건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자유자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 초등학문의 종이 돼가지고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이방신, 물신, 권력신,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그 신의 지배를 받고 그를 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나의 자아가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내 의지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내라는 어떤 그 자의식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가지고 지배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미 사해 주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의인이에요.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본래 모습인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에 종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의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의 주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는 세상의 종, 이방신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참된 자유자의 삶을 저함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의 주인, 나의 주는 누구인가? 우리 이방신을 주로 섬기면 안 돼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요, 당시 이 갈라디아가 쓰일 때는 그리스, 헬라죠. 헬라의 그리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제우스신, 그 다음 아폴로신, 여러 가지 신들을 갖다가 섬기며 살았어요. 근데 이 아폴로 같은 이런 그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란 말은요, 가짜다 그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는 것은 본문에서는요, 신들이 아닌 자, 신들이 아닌 자가 신처럼 행세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 이방신 또는 귀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아닌 자들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면 안 돼요.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이런 가짜 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요, 귀신을 주로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그 가짜 신들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마음과 영혼을 미혹해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저주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짜 신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갖다 뺏어가 버려요. 얽어버리는 겁니다. 이 가짜 신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짜 신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영장이 우리 인간인데, 인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들은요. 왜냐? 그들은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을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만물의 지배권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그 권세를 가진 존재는 누구냐? 우리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이 만물을 지배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갖다 신으로 섬긴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랬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 계속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냐? 우상도 역시 피조물이에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많은 신들 있죠. 그것은 조물주가 아니에요.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그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를 향해 가지고 인간들을 향해 가지고 다스리라고 허락해 주신 그 피조물을 왜 주로 섬겨요? 우리의 진짜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다른 주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에 있는 많은 주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주로 섬기고 있어요. 이 주라고 불리는 것들은요, 근데 성경 보니까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냐?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건 조물주가 아니에요. 조물주, 삼일째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그들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 피조물들은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 철학의 헬라 신화를 보게 되면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돈신, 권력신, 명예신, 이런 여러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주로 섬겨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하고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깁니다. 썩어질 사람을 갖다가 우상으로 섬겨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신으로 섬겨요. 근데 사람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썩어 없을 존재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왜 신으로 섬겨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왜 우리가 신으로 섬겨요? 그건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피조물들이다 그 말이죠. 그것을 섬기는 것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들을 주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내가 계속 피조물을 강조하고 있죠. 그건 피조물들이에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인간을 유익하게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냥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로 섬기는 것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지만이 내 영혼이 살고 내 신분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한대요? 사람을 신으로 보시는 자 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행위는요 예의 없이 모두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종노릇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절하지도 마시고 그들에게 예배하지도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왜 피조물에게 넘겨줘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에이,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올라가는 길은 결국 하나인데 끄트머리로 가다 보면 결국은 종점에서는 하나로 만나게 되는데 어떤 종교나 다 똑같은 종교지.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고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느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참된 하나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는 다 피조물들이에요. 조물주가 아니에요. 피조물들을 다 주로 섬기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어요. 피조물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은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계속해서 피조물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 앞에 예배하는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셔요. 거짓신과 우상에게 예배하는 행위다 그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왜 다른 데다 절을 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을 따라가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우리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주로 섬겨서는 안 돼요.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리 하느냐.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그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성은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해요. 우리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요, 전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요, 천박한 초등학문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본문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초등학문은요, 세상의 철학과 이론을 통한 교묘한 궤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철학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필로소피아죠. 이 말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이 좋은 단어예요. 예,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필로소피아예요. 그러나 문제는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가 성경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의 지혜, 인본주의적인 지혜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이에요. 그리고 철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인간 이성의 근본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궤변과 술수로 사기치는 행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 이성의 제한적인 지혜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하나님을 갖다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제한된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형이상학적인 초월주의신 우리 인간의 이성의 범위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판단이 되냐 그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잘못된 아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판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판단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다니던 그 영지주의 철학 이단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자신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탄한 논리, 궤변, 거짓말로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이 해석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 믿어요. 천지창조도 못 믿고 바벨탑 사건도 못 믿고 홍해 도화 사건도 못 믿고 그 다음에 예수 이스라엘 갔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기적적인 일들을 갖다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초등학문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을 해석하는 허탄한 이단을 가르쳐가지고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영지주의 그 철학자들은요, 그 이단들은 이 허탄한 이단을 가르쳐가지고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철학적 도구를 사용하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어떤 도구마, 교리를 갖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갖다가 해석해가지고 어떤 도구마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성경이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신학사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영감이란 말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철학은 그냥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철학으로 성경이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푼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우리는 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지식을 전수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영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통치자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다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감동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하지만 이것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믿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요, 그냥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아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막 기쁨이 막 넘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그 철학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요, 성경이 조잡한 문학 작품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온전하게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성경을 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동정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대요? 네? 인간의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는 게 과학이고 이성이고 철학이고 논리잖아요. 근데 서작색 사고로 성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동정녀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해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감동하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고, 이 하나님, 우리 인간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다 하신다, 이 사상이 우리를 다 지배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 사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지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 믿는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접하는 방식이 우리 인간 이성의 잣대로 성경을 대하게 되면요,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된대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갖다가 물을 갖다 걸어가요? 성경에 보면은 막 물을 막 엘리사가 막 걸어가잖아요, 막. 그죠? 예수님도 물을 걸어가고 베드로도 물을 걸어갔잖아요. 근데 과학 법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성의 논리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져요. 왜 그냥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 성경 말씀이 막 진짜 기적이고 은혜고,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적에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을 안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해야지만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믿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다 내려놓으시고 내 어떤 지식과 내 어떤 그 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은 성경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된 것은요, 내 노력과 내 수고나 내 어떤 공로에 의해 가지고 내 의지에 의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 모두는요, 이제 허탄한 초등학문에 매여가지고 인간의 이성의 산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초등학문의 종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초등학문의 종이 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탄한 우상의 종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참된 자유자가 우리가 되야 된다 그 말이죠. 자, 6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내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예, 주의 영,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에서 나오는 영이 성령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될 적에 비로소 내가 인간의 이성적인 관점, 철학적인 관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참 말이 참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 교통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자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각자에게 그 아들의 영을 보낸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법적 자녀, 양자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참으로 이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로 아빠, 이 말은요, 우리 한국말로도 아빠예요. 똑같아요, 단어가. 아빠, 파테르 그랬잖아요. 파테르는 아버지란 얘기고, 아빠란 얘기는 그냥 아빠란 얘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강조해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하면 아빠 그래요. 본능적으로 아빠 그럽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이게 바로 우리 한국말로도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라는 얘기예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막 무섭고 엄격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핍박받는 어떤 의붓아버지가 아니에요. 의붓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르는 것처럼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조합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에요. 예, 다른 이방신의 매인자가 아닙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내 이성의 매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주 구별되고 거룩하고 친밀한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를 당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죠.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죠.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적에 내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다른 우상에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 초등학문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아이가 아빠 부르면은요,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가 다 알잖아요. 뭐가 부족한가 다 알잖아요. 그 아이가 울게 되면은요, 그 아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우는가를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다 부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부족한 거, 연약한 거, 해결해야 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거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언제 만납니까? 예배 가운데서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예배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빠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이성의 종도 아닙니다. 악한 마귀, 사탄 마귀의 종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유자예요. 자유자로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로서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유업이란 말은 뭐냐면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얘기는요, 천국을 상속받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마음이 만족하게 되고 아무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를 갖다 핍박하고 어떤 것들이 나를 갖다가 나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물리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도록 항상 그분을 영접하는 저와 되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철학의 종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 삶을 사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버리시고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를 주로 섬기는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우상이 나의 주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인간의 이성이 나의 주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평강 가운데서 희락과 화평 가운데서 나의 인생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걸 다 이뤘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나를 참된 만족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분은 오직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참된 믿음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하여 주십시를 간절히 간구하고 권합니다. 참된 자유자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